안녕하세요. 오늘은 섭리의 수리바퀴 39번째,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고 역대하 10장 1절부터 13장 22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열왕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겹치는 것은 제외하고 또 보완할 것 있으면은 주기를 달아서 역대하에서 참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달아서 같이 새끼를 꼬듯이 꼬아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이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기를 칭송하는 말과 행동들에 아마 자신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그는 한쪽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쪽으로는 그 계명을 벗어나서 이방의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 등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와 7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여인을 후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가증한 그 우상, 아스타로시니, 밀구미니, 몰록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이 솔로몬도 덩달아서 우상 숭배하며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부하들에게 줄 것을 선포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그의 부하에게 빼앗기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에서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의 신복인 에브라임족 속의 여로보암도 솔로몬에 대적합니다. 이때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는 여로보암을 만나자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며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셨으니 너는 이 옷을 받으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솔로몬도 그때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다 하고 왕 지구위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고역으로 노역으로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이들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은 내가 르호보암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 일을 노인들한테 의논해 보니까 맞다. 여로보암의 말이 맞으니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자기하고 같이 지내던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왕이여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막 힘있게 이스라엘을 한번 팍 세워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람들 풀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르호보암에게 우리는 다윗의 집안을 따르지 않겠으니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에브라임 지방에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세워서 예루살렘과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하고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진노를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북왕국이 존재해 있는 동안에는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괴물을 잡다가 더 큰 괴물이 되고 악을 잡다가 더 큰 악을 행한다고 솔로몬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들추어내고 아니다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또 그 지역과 이 모든 것들이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유다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사사기에서 부족이 거의 사라질 뻔하다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만 합하여서 남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앞으로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남왕조, 북왕조 아니면 남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필요한 때에 제 입에 나오는 대로 남왕조나 남이스라엘이나 북왕조나 북이스라엘이나 이것을 섞어서 구분 않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경의 교회보다는 유능한 담임 목사의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모습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단 곁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하나가 느닷없이 외치는 겁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라져 재가 쏟아져라 하매 이 단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재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지자여 그러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선포한 말 외에는 너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빨리 되돌아와라 하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가 그것이 너무 신통하고 그래서 감동적이어서 그분을 따라가서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대접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정에 잠깐 들려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조금 쉬었다 가시죠 하고 쉬어서 식사를 같이 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이 남쪽 선지자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립니다. 북선지자가 그를 애도하고 장례하며 자기도 죽으면 이 남쪽 선지자 곁에서 묻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가 떠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듭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전에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에게 물으러 가니 아히야가 뭔지 알고 여로보암의 처를 꾸짖어요.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처에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죄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죽여버릴 것인데 그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 후 그 처가 돌아가자마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정말로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에 성경에 보면 별로 한 것 없이 그냥 나라만 찢어놓고 그러고 왕이 되었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 역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렇고 전심을 다하고 그것을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것들인 것을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는데 산당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며 그곳 주민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음하며 악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분단의 제1세대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가 끝납니다. 정말 허공을 잡다가 그냥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날아가 버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박살이 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나의 공동체가 또 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따로 나가 분당하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결국 망한다고 하는 엄연한 성경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득세를 하는 듯 보여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그들의 현혹되었다가 같이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세계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로워도 인간의 판단에 근거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욥기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축복하시지만 세상 임금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뺏겼던 나의 생명을 예수를 대신 죽여 다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은 죽었던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그에게 충성하면 우리는 왕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는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가정, 국가에서 얼마든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여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며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